지금까지 우리 백석신학대학원을 지켜주시고 생명수가 넘치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성령의 역사해 주시는 그 뜻 속에서 생명의 복음이 넘치기 때문에 우리 신대원은 희망이 있어요. 왜 희망이 있느냐? 원장님 중심에서 우리 신학자 목사님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통곡을 하는 사람들이 자꾸 나타나. 그러니까 희망이 있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인 생명이에요. 생명.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고 기도 없이는 어떤 역사도 일어날 수 없으며 성령 충만하여 기도할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목회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영적 침체를 벗어나는 길은 오직 기도 성령 위에는 없습니다. 오늘은 지난 개강 부흥회를 이어서 왜 신학이 학문이 아닌가? 왜 신학이 학문이 아닌가? 주제로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신학은 학문이 아니란 말에 대해서 아직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 신학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신학은 원래 학문이 아니었다는 거. 신학은 학문으로서 이해하게 되는 것은 신학의 용어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생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이라는 말은 원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사용된 용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신학이라는 용어는 신화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당시에 신학을 한다는 것은 신화를 지어내는 것이라는 것을 그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신학이라는 말은 처음 사용한 사람은 고대 헬라 철학자 플라톤이었어요. 신학이란 말은 헬라어로 테오로게인데 이 테오로게라는 말의 용어를 신화, 즉 신들에 관한 이야기라는 의미에서 국가 이권에 딱 한 번 플라톤이가 이야기한 거예요. 이때가 주전 380년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비우고 이 땅에 오시기 전 380년 전에 신학이란 말을 용어를 썼다 이거예요. 아테네에 그리스의 아테네 수도에 철학이 그때 한참 발전할 때에 가상의 인물을 두고 족보를 만들고 거기에 연구하는 것을 신학이라고 했다 이거예요. 누가? 플라톤 철학자가. 그 이어서 한 번 쓰고 딱 버렸는데 제자 아리스토텔레스가 그걸 가지고 학문화를 시킨 거예요. 이게 12세기에 서구의 대학들이 막 생길 때 대학은 학문의 전당이다 할 때 철학이 본성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철학 속에 신학이라는 것을 뒀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래가지고 그것은 세계 우주 속에 영원히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한 사람을 놓고 신학이란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을 신학이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연구하고 발전해가지고 지금 학문화가 됐어. 학문화가 돼서 그 자체가 사변화된 거예요. 우리 신학자들은 이 고정관점에 있는 거 있죠. 나라고는 자. 틀 속에서 학문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철학자를 더 의지하는 거예요. 성경보다 그걸 더 의지하기 때문에 사변화된 거예요. 사랑하는 신학생 여러분, 영적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민족과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는 참된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내 믿음이 있어야 돼.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었어. 실상, 실체. 여러분들 뭘 바라는 거예요 지금? 그냥 성령 충만히 받아가지고 충만히 받아가 목회를 열심히 하는 걸 바라는 거, 그것도 바라는 거지만 첫째 바라는 거는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고 바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믿어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좌우에. 그 믿음이 내 속에서 꽈리를 들고 쫙 있으면은 시험들 두고 오뜨기 되더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다.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비워두고 이 땅에 섬기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내 죄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또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그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으면 다시 산다고 하는 부활의 신앙이 내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 믿는다고 하면은요, 가다가 쓰러지고, 가다가 물질의 시험 들고, 명예의 시험 들고, 이성의 시험 들고. 믿음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또 증거를 증인이 되다는 그걸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증거를 내 국어사전 찾아보니까 어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 이렇게 말했고, 성경에는 9절에 보면 뭐라면 예수님께서 메시아시요 구원자이심을 증언하고 전파하거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체험을 증언한 일을 가리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확신을 가진 복음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을 우리를 살려주시고 영원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나를 위해서 오늘도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증언을 하기 위해서 목사님이나 여러분들도 앞으로 주의 종들이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증인이 되달라는 거예요. 그걸 복음으로 선포해 달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을 택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아까 한 사람을 택해서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시는 것을 증언을 해달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 하나님이. 그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로서 살아가는 것은 참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쉬워요. 내 거를 포기하면 돼요. 무릎 꿇고 손 들으면 돼.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믿음. 자기 십자가 지는 게. 이러한 삶은 믿음이 있을 때만이 가능한 겁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면서도 자기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젖을 흩어버리는 거, 방해 놓는 거, 하나님이 이른다면서 자기 생각이 안 맞으면 다 흩어버리는 거, 그것을 믿음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이 내 가슴속에 뿌리 내려져야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신학의 학문이 아닙니까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 믿음이 없이는 절대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저는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의 교육에게 유익하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사람이 쓴 책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시고 완전하신 계시이며 우리의 신앙의 삶의 유일하신 표준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 선생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 우리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주석도 한 권도 없었지만은 그 옛날에도 말이야 노상 금요일이면 신학생들이 거의 90%가 산에 가서 기도했어. 다 저는 유식한 신학자들이 대학마도 한두 명뿐이 없었어. 다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가르쳤어. 역사가 있고 전통 있는 학교라도 다 그때의 한국 교회가 무릎 꿇고 기도해서 십자가가 우뚝우뚝 대한민국에 쓴 거예요. 지금 침체되는 건 우리 신학자들이 몰려 들어갔고 지식으로만 가르치기 때문에 무릎 꿇고 기도 안 하니까 성령의 불이 꺼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과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사람한테 배운 것도 아니래. 이거 사도 바울 말이 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 선생을 통해서 성령님이 감동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줘서 되는 것도 아니요 사람이 가르쳐줘서 되는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로서의 깨닫게 해줬다는 거, 영이신 하나님을 깨닫게 해줬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역사가 있고 신비가 있는 거예요. 목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나에 함께할 때 역사하심으로써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목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줘야 목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부터 받은 계시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담은 복음이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은 뭐냐?
저는 학자들이 많이 가르쳐준 거 성경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이걸 받쳐주는 거예요. 깨닫게. 그런데 깨닫게 해주는데 지금 거꾸로 가요. 이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성경 하나님 말씀을 신학자를 받쳐서 사변해서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문제 중에 문제인 거예요. 성경을 깨닫게 해주는 구약교수나 조직신학이나 교회사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저분들이 머리가 좋으니까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영어 같은 거 아니니까 잘 가르쳐주는 것을 깨닫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신학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거꾸로 하면 그게 안 되는 거지. 그것이 사변화됐다는 거지. 쉽게 얘기해서 뭔지 알아요? 우리가 영육간에 건강해야 돼. 육체적으로 건강해야 돼. 밥도 먹고 고기도 먹고 약도 먹고 건강해야 돼. 누구를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영혼에서 육체가 건강해야 돼. 내 영혼이 떠나면 시체요. 시체는 어디로 가?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때문에 요한복음 63절에 봐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너희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야. 그렇기 때문에 육신이 필요한 거는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기 위해서 내 육체가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신학을 배우는 것도 성경을 바로 깨닫고 영적으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전진하기 위해서는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신학 받쳐주는 거. 사람에게서 난 것은 학문이지만 사람의 지식과 모든 가르친 것은 학문이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계시, 복음은 생명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성경 하나님 말씀은 학문이 아니요. 성경은 성령이 하나님께서 사람 40명을 통해서 영감으로 다 기록을 한 거예요. 구약은 1500년, 신약은 100년. 그러니까 1600년을 걸쳐서 사람 40명이라는 통해서 기록했어. 성령으로.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역사가 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의 각 곳마다 그 말씀을 기록한 분들이 있어. 이들을 인간의 저자라고 저는 신학자들이 기록하고 있죠. 절대로 그건 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받아 기록한 것일 뿐이지 저자는 하나님이고 성경의 저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마치 모세나 다윗이나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이 썼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 신학이 사변화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학문화가 된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고 모세가 말했다는 그 말하는 그 자체가 설교하면서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목회하면은 말이요, 환자 있을 때는 기도해주고 안서줄 거 아니요. 다윗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그러면 귀신이 웃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라고 해야지. 그렇잖아요. 성경의 저자는 분명히 하나님이고 이것을 믿어야 하나님의 능력과 모든 역사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이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죽으면 다시 사는 그런 기적과 이적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이 쓴 책으로 알고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요 직접 들리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로 책임지려면서 해야 거기에서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절대로 저자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영이신 하나님은 학문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신학자라도 자신의 힘으로 능으로 하나님을 절대로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서 자신을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영이신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하나님,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은 인간으로서 학문으로서 결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욥기 33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실 때만이 비로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영적인 생명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기 32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준다 했어요. 전능자가 그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준대. 그걸 알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고 알게 할 수 있는 것이 절대 학문으로서의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자의 숨결이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변화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식으로서 깨달아서 우리 머리로서 깨달음을 줘서 즐거움을 주고 희열을 느낄 수 있지만,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이 내 속에 하나님이 거하실 때는 희열을 느낄 뿐만 아니라 소망과 모든 내 생애가 하나님의 뜻에 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학계에 설립하고 목사님이라도 학자라도 우리 마음 중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재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영의 그 말씀에서 지배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육신에 거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문에 머무는 것은 육신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시에 거하는 것은 영적인 생명을 누린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랑하는 신학생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기서 안다는 말이 인간적인 지식으로 아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만나고 체험하고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참된 사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는 알 수가 없어. 장 목사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알아? 껍데기는 알 수 있겠지. 나도 결혼해서 40평생 살아도 우리 집사람도 가만 갈 줄 몰라. 어떻게 알아? 아무나 친한 친구라도 하다 보면 자기가 좀 뭐 하면은 톡 삐지고 돌로 서고 말이야. 그 어떻게 알아? 그 중심에 한결되는 이 중심에 이걸 어떻게 알아? 제가 오늘 살아오면서 야, 장 목사 이제 알겠는데 이거 뭐 갈수록 모르겠다는 거야. 갈수록. 그러면서 이영 목사님 하는 것이 저 장 목사 하는 집 보면 꼭 망일 집만 해는 튀는 거 보면 이상하다고. 하나님의 일은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실 때 조건이 주지 않았어. 무조건 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무조건 순종하고 하는 거예요. 많은 어른들 모시고 많은 신학자들, 많은 목사님들을 같이 운영했지만 내 생각에 딱 할 때 이게 하나님의 일에는 어긋나는 거냐면 도리도리가 안 했고, 암만 유익이 된 일이라도 안 했어. 그러나 아무리 손해보고 생각해도 계산해도 이거는 손해보는 길이라도 이건 하나님의 일이다 하면 무조건 했어. 그때는 망하는 것 같은데 그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요. 내가 신학의 학문이 아니다 할 때는 많이 공부하는 신학자들이 봉사 안 하고 섬기지 안 하고 남의 무슨 일이 있으면 덮어주고 이끌어줘야 되는데 맨날 싸우고 험담하고, 그 예수 믿는 거냐고. 예수님 흔적이 있는 거냐고. 새벽기도도 말이요, 글 쓰는 게 새벽기도래. 신학자들이 그런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나온 학교, 학문, 자기 논문 지도해 준 교수를 더 의지하는구나. 그걸 내가 다 캐치했죠. 30년 전에. 그때부터 서서히 한 줄 한 줄을 모아놓고 있다가 21년 전에 딱 복음주의 학회일 때 천안백석대학교의 국제회의실에서 380명, 400명 모임 중에서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다리 꼬고 신문 이렇게 보던 게 그 신학자지. 얼른 덮어. 신학이 학문이 아니니까 집 밖으로 뺏는 거지. 그러니까 얼른 보는 거야. 그때부터 21년 전에 내가 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것은 한국 기독교를 이렇게 살펴볼 때에 정말 신학자들이 평신도도 맛도 못하는 행위에서 열매가 없구나. 세계적인 학자들을 또 연구해서 생각을 해보니 왜 서구가, 왜 교회가 우뚝우뚝 선 게 왜 문을 닫느냐? 성경을 윤리와 도덕책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은 거예요. 그때에 내가 신학은 학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이다. 이게 선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래 돼. 신학은 학문이 아니니까 용감해야 되는 거예요. 뭐가 용감해? 내 속에서 끓고 있는데 학문화를 자꾸 시켜서 하나님을 학문에 가두어 누르려고 하니까 속에서 끓어서 내가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 모으는 거예요. 댓글같이 10년 동안 모아가지고 한껏 딱 터뜨렸지. 터뜨려서 이제 지금부터 씨를 뿌리니까 싹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수님들이 한 90여 명이 되는데 반은 이걸 인정하고 따라주더라고. 내 느낌이. 반은 안 믿는 것 같아.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위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위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랬어. 학문으로서 철학으로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표준 새 번역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으니 아버지 밖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으며 아들과 또 아들의 계시하여 주고자 하는 사람 위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반드시 성령께서 계시해 줄 때만이 알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학문으로서 구원을 얻을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가 대교리 문답에서 만일 성령이 우리의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복음의 선포가 없다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나 믿음 그리고 그분을 주님이라고 인정하는 일이 누구에도 생기지 않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야? 성령께서 우리 가슴 속에 깊은 곳에서 복음의 선포가 없다면 내 속에서 성령이 함께해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선포가 없다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나 믿음 아는 껍데기를 학문으로 아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인정도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신학자 여러분, 절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성령님이 도와주셔야만 일어난다는 거예요. 복음의 선포가 없다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인정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으며 구원을 받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참된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라고 외치는 것이 그거예요. 바로 복음이라고 선포하는 것이 그거예요. 왜 신학이 학문이 아니냐는 것은 하나님 말씀은 학문화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메시지를 전하는 여러분들도 앞으로 목회를 할 때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학문으로다가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 보면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에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학이요.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을 보면 너희가 성경의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누구를 보고 있는 거? 신학자들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연구한다는 거.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음을 해서 연구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기를 원하지는 않는 거예요. 뭐의 지배를 받아서? 학문의 지배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믿지 않는 연구야. 그렇기 때문에 당시 율법학자나 서기관들은 성경 내용에 능통한 최고의 학자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믿지 않았어요. 유명한 우리 대한민국의 철학자가 있어. 예수의 생에 대해서 끼고 막 해도 예수 안 믿어요. 소크라테스를 믿어요. 신학의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한 것입니다. 교리와 전통을 따르고 신학을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얻고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학문의 욕심을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학문이라는 것은 오직 성경을 깨닫기 위해서 밑받침해서 연구하고 모든 것은 필요하지만은 거기에 연구에 하나님 말씀을 위에 올렸으면 그것이 사변화돼서 잘못됐는데 잘못된 줄도 모르는 거예요. 왜? 나는 가르치는 것으로 사명을, 아는 지식을 가르치는 걸 사명을 느껴서 기도 안 해요. 새벽기도 안 해요. 부처님만은 가만히 와서 있다가 눈 뜨고 졸고 가요. 누가?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그건 인류의 세계의 신학자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어두워지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목회는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신학생 여러분, 유다서 1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긍휼을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해야 목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학교하기 전에 나도 기도를 많이 했어요. 오살리 기도하니까 굴이 있는데 굴에 들어가서 1시간 넘도록 막 계속 하니까 그저서 입이 풀리고 밤새도록 성령님이 함께 해주니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학교를 세울 때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눈물의 기도와 뿌리가 이렇게 내려졌기 때문에 오늘에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셨다고 믿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며 성령으로 기도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긍휼을 기다려라. 세면 음성을 느껴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와 성령의 역사하심과 자비하심과 축복하심이 없이는 목회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로 전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청교도를 대표하는 위대한 신학자 존 오웨는 탁월한 신학자요 목회자였어요. 성령이 충만한 설교자였어요. 성령을 체험했던 존 오웨는 성령에 대한 것은 그 자체가 신비롭고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나 깊은 속에 들어가면 문제의 해결의 방법도 성경을 찾아보는 길밖에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계시의 창시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깨달음을 받을 수 있다 했어요. 또한 영적인 지식은 사람에게 의해서 교육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특별한 역사에 의해서 알게 된다고 그랬어. 존 오웨는 그런 말을 하면서 아무도 하나님에 관해서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알 수가 있다. 계시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구원에 대한 이해가 불가능하고 영혼을 살리는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과 자비하심이 함께할 때만이 목회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학문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고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신학생 여러분, 여러분이 3년 동안의 신학 공부를 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신학의 결과는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고린도서 13장 1, 2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고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넘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사랑. 이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줄 수 없는 걸 덮어줘야 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걸 용서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사랑이 없으면 믿음과 소망도 결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썩어질 육체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을 우리는 모든 걸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인격과 그 사랑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백석학원의 카피가 뭐예요? 세상을 바꾸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일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 모였어요. 신학자도 공부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어요. 그러나 먼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담고 사랑을 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신학생 여러분, 절대로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신학자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반대로 신학계와 신학자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내가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예화를 들은 거예요. 이거 신학의 학문이 아니라는 그것을 학문도 중요하다는 걸 내가 또 인정하면서도 이걸 더 붙여서 여러분들 깨닫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인도하심 따라 참된 신학의 본질을 회복할 때 영혼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국가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보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 된 것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절대로 학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로 내 증인이 되는 것. 이거 성령이 충만할 때에 증인이 될 수 있어. 성령이 충만할 때에 내가 십자가를 지고 부활의 신앙을 갖고 참고 견디는 거요. 학문으로서의 하나님을 깨닫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속에 기도하면서 사랑을 받고 부족한 거, 돈 없는 거, 능력 없는 거, 병 들은 거 다 알아. 예수 그리스도만 만나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믿어야 신비가 있는 거예요.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